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숯불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 상하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다윗을 반역했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보면서 이 속에서 압살롬을 보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를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곧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벌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우리 한번 PPT에서 그 가정에게 내린 그 재앙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나셨고, 그래서 그 너가 지은 악으로 인해서 너 집에서 영원히 그 벌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너 집에 재앙을 일으키는데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아주 정말 처참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 모든 일이 너는 밤중에 은밀히 행했지만 백주에 다 이 일이 행해지리라고 말하는 엄청난 재앙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예고가 오늘 본문부터 하나씩 다윗의 집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윗의 인생은, 다윗의 가문은 예전과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용서받았고 왕위를 지킬 수 있었지만 그에게 따르는 재앙들의 그 슬픔은 오늘부터 계속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부터 일어나는 집안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부인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 고대 왕들이 다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서로 다른 자식들이 되게 많았나 봅니다. 이제 문제는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은 특별히 다윗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다른 누이 동생인 다말을 탐냅니다. 그리고 성추행을 합니다. 근친상간이라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 후 암논은 다말을 버립니다. 압살롬이 이거를 압니다. 압살롬은 다말과 엄마가 같은 잔치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누이 동생을 범한 암논을 미워하게 됐고, 이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압살롬은 2년 동안 준비합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2년이란 기회 동안 암논도 회개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형제들 앞에서 정말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년이 흐르도록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양털을 깎는 그런 축제일이 돌아왔습니다. 중동에서는 이 양털을 깎는 축제일에 모든 식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초청하고 그 축제에서 암놈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압살롬이 형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는 압살롬은 그 설로 도망갑니다. 그 설은 아마 외할아버지가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도 압살롬을 다윗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암논의 죽음도 점차 현실로 받아들였고 압살롬에 대한 분노도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행위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한 결과가 이렇게 심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이 보고 싶어집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탕자가 떠난 후에 아버지가 기다리듯이 다윗은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알아차린 장군 요압은 압살롬을 귀환시키도록 다윗을 설득하고, 이런 설득에 이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기에 압살롬을 왕궁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더라면 일은 달랐을 것입니다. 아들이란 정 때문에 귀환시켰지만 압살롬의 죄를 다윗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고백이 없자 압살롬은 계속 다윗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압살롬이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남자 중에 가장 아름다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가 빼어난 외모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칭찬받았습니다. 아마 이런 칭찬들이, 백성들의 칭찬과 모든 사람들의 칭찬이 압살롬을 교만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말과 다르게 아마도 압살롬은 사람들의 눈에 합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온 백성의 찬양을 받았던 사울과 같았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표현은 압살롬의 마지막이 사울과 같은 운명을 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는 인기를 누렸지만 결국 사울의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비극적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압살롬 역시 그렇게 될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어떤 흠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신체 전체가 완벽함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의 머리털은 얼마나 두드러졌는지 성경에는 그 머리털이 무거웠다고까지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요,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용모도 뛰어났는데 힘과 용기도 매우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압살롬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머리털을 깎는데 보통 사람들의 그 머리 그 무게는요, 깎아진 머리 무게는 500g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머리털의 무게는 2.26, 어떤 사람은 4.52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것을 기록하는데 아마 압살롬은 머리털이 무거웠긴 했지만 그 귀족들이 뿌리는 금가루를 뿌려서 그러지 않는가라는 말도 하듯이 어쨌든 압살롬의 수려한 용모는요, 역사책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외모에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빼앗긴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온 후에도 다윗은 2년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이때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서 자기를 왕과 만나게 할 것을 강요합니다. 예루살렘에 온 지 2년째 되는 해에 요압의 주선으로 다윗과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갈등이 보감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과 입맞춤을 하기 전에 조금 더 세심하게 만남을 가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서 압살롬의 죄를 밝히고 회개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공의가 없이 그냥 입맞춤을 한 것은 압살롬의 죄를 인정한 것이 되어 죄가 없음을 정당화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죄를 덮는 것은 더 큰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전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압살롬이 지은 죄는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였어요. 다윗에게 지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는 것,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금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는 분명하게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더 크게 벌어지는 죄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이 입맞춤을 한 것이 다윗의 큰 실수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8장에 걸쳐 아주 세밀하게 소개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이스라엘을 흔들어 놓는 사건이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 반역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야기 속에 취하지 말고 그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이제 입맞춤을 함으로 갈등이 봉합된 것 같았고, 이제는 다시 왕자로서의 위상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이 다시 찾아지는 은혜를 얻었는데 압살롬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용서해준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했는데 이 시간부터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4년 동안, 여러분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건요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악은 이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 없이 악을 용서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용서를 구한 것, 그래야만 모든 죄는 거기서 스탑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 계획은 4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왕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왕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도 알잖아요. 솔로몬이 재판에서 공과사를 이렇게 의로움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왕은 백성들의 아픔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으면 왕을 찾아오는데 압살롬은 거기 기다리다가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심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많은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백성들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을 따랐다는 것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아주 큰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뒤 병거와 말, 호위병도 준비합니다. 또 아히도벨을 청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남편의 아버지인가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밧세바와 연결된 그 집안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상당한 모략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을 알려줘서 모든 전쟁이 승리로 이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모여?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아히도벨까지도 얻었습니다. 4년의 기간 동안 목록을 짜서 완전하게 반역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면요, 이곳에는 압살롬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했다는 말도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나자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은요, 다윗이 처음 왕이 됐던 장소예요. 우리가 기억하죠? 다윗이 가드에서 떠나서 가장 먼저 온 곳이 헤브론이고, 헤브론에서 조그만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랬듯이 자신도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반역을 시작해서 통일 왕국을 접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반역의 장소를 헤브론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요, 엄청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전령이 다윗에게 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후궁 10명은 그냥 놔두고 떠납니다. 다윗이 압살롬 편에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은 정말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의 능력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는 전략이 뛰어난 자이고, 아히도벨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다윗이 그 싸움에서 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위험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방 사람 이때가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사실 이때는 이주자예요. 구태여 다윗을 따라와서 이런 위험 상황에서 다윗에게 붙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기는 되게 위험하다.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너는 가서 목숨을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은 은혜, 자신에게 베푼 다윗의 은혜를 이때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청을 물리치고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돕습니다. 마음을 훔침당한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압살롬을 택한 것과는 달리 이방인인 이때가 다윗을 돕게 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이때는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히도벨이 그곳에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가 다윗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히도벨까지도 압살롬에게 붙는 상황에서 이렇게 유리하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진심입니다. 나가서 사람들이 다윗이 나가자, 왕궁에서 나가자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따라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법궤를 다시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15장 2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은요, 정말 이 위험한 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윗을 따라가지만 다윗은 그럽니다. 아니야, 가서 지켜. 가서 왕궁에서 놔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돌아갈 텐데 그냥 거기에 놔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독, 이런 제사장들은요, 나중에 굉장히 이 안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런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판단하시기를 압살롬과 자기를 보고 자기가 옳다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왕궁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히도벨을 오라고 할 수도 없었고, 아히도벨이 분명히 거기 붙으면 이 싸움은 거기가 승리할 걸 알았기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이 아까도 말했듯이 아히도벨은요, 정말 높은 요직에 있는 엄청난 전략가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거는 다윗은 어떤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기도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기도하자 즉각적으로 누가 나타나냐면 후세가 나타납니다. 후세는요, 아히도벨과 견줄 만한 사람입니다. 정부의 요직에 속한 사람이고 다윗의 친구, 벗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후세가, 이 사람도 이방 사람 같아요. 이 사람도 다윗 소식을 듣고선 다윗에게 달려 나옵니다.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나왔다고 합니다. 슬픔의 표시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왕? 나는 정말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딱 후세가 지금 다윗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자기의 슬픔,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에다가 온통 흙을 바르고 나옵니다. 그의 충성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후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후세를 왕궁으로 보내서 압살롬에게 가서 충성을 하면서 아히도벨의 모략과 다른 어떤 계략을 내라고 말합니다. 사실 후세가 거기 들어가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죽음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7장 14절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보세요. 지금 둘이 계략을 냅니다. 후세 보고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 나는 다윗을 버렸다고 숨어 들어가서 이제 압살롬에게 자기도 이런 계획이 있다. 다윗을 물리치면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 봐도 다윗에게 유리한 계획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이 훨씬 더 다윗을 물리칠 수 있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을 택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압살롬에게 불리한 계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라고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하나님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계략을 택해서 후세의 계략을 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윗의 승리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건 후세와 같은 희생적인 삶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지 아는 것, 이것이 참 진리를 아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후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희생했던 후세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이후에 이제 압살롬의 전쟁의 모든 그런 것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의 행위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압살롬은 점점 패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까도 보았듯이 압살롬은 매우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반역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정국가에서. 그런데 그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제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획이 취소된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거예요. 그건 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으니까 가서 먼저 자기가 죽습니다. 사실 아히도벨은 참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성견지명도 있고 탁월한 지혜도 있었지만 두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어떻게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후세의 전략을 택할 때부터 이 싸움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2만 명에 이르는 군사들이 전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다윗을 배반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압살롬도 죽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는 모습에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 18장 9절을 한번 펴주세요. 압살롬이 전쟁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싸우겠죠. 그런데 노새를 타고 다니잖아요. 노새를 탔는데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를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달려있고 그가 탔던 노새는 어떻게? 그 아래로 빠져 그냥 달아났어요. 뭐예요? 지금 머리털이 너무 굵어서 머리털이 너무 많아서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자신이 자랑했던 머리털 때문에 결국 나무에 걸려 죽습니다. 14장 26절 밑에 보면은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알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머리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힘과 용기의 상징이었던 머리털, 그를 뛰어나게 했던 장점 중에 큰 장점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장점은 곧 단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단점도 그러면 장점이 될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있는 장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장점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빛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장점을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결국 압살롬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점이 있나요? 많은 사람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큰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점도 장점을 만들고 장점도 단점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단점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우려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단점과 장점으로 나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는 길입니다. 다윗은 장군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은 자신의 왕권을 탈취하였고 자기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성추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뺏으려고 왔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본 다윗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정말 다윗은 비통하게 웁니다. 자기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곳에 나타난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으면서 우리들의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길을 택할 때 왼쪽 아니면 오른쪽입니다. 한쪽을 택하는 거예요. 양쪽을 다 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 쪽을 다 갈 수 없잖아요. 한쪽으로 가면 부산을 가고 한쪽으로 가면 군산을 가는데, 이리를 가는데 두 쪽 다 갈 수 없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쪽 방향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쪽 방향을 택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은 모든 목록을 짜서 준비했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도 그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것을 의미해요?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순간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듣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고 달려온다는 소리, 아이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갔다는 소리,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법궤도 그는 다시 왕궁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때 친구 흑세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때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그래서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며 헌신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인정하고 부르짖는 자들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 다윗의 마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마음처럼 한번 함께 시편의 기도를 들읍시다. 동무람이 친 곳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놓고 한번 기도를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책임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령이 있음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